안녕하세요. 정역진경연구소 연구원 소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는 제천하여 방하고 정하니 체이니라. 천은 푸지하여 원하고 환하니 영이니라. 대제라 체영지도여 리기가 유언하고 신명이 최언이로다. 천지의 이치는 삼원이니라. 원에서 성인을 내리시고 신물을 보이시니 이에 하도이며 이에 낙서이니라. 라는 대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는 방위, 각도, 공간 등의 개념이니 순수한 공이 상이 되고 사상의 위로는 제4위가 됩니다. 천은 일점, 일선, 일원, 일기, 시간 등의 개념이니 순수한 일상이 되고 사상의 위로는 제1위가 됩니다. 그래서 지의 체는 방위의 공간 개념이고 천의 체는 그 공간을 싸고 있는 가득한 일기의 힘입니다. 이것은 제4위의 공간상이 제1위의 기를 싣고 있는 상이기 때문에 사지가 일천을 싣고 있다 해서 사방오정이라 하여 이것으로 체를 삼은 것입니다. 오정이란 것은 이미 공간상과 시간상을 모두 포하고 함한 공과 유의 포함성을 뜻합니다. 천의 체는 전직한 일선의 시간 개념인데 공간상에 분절돼 꺾이고 휘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합함에 일원의 상이 되고 그 상이 둥근 고리와 같다 해서 원환이라 한 것입니다. 영이란 것은 거울에 비추어진 그림자 상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1, 2, 3, 4의 사방을 싸고 있는 천의 선 개념이 사방의 가운데 상인 공간상의 진동에 반사돼서 6, 7, 8, 9의 그림자 상을 형성한다 하여 이르되 영이라 이름한 것입니다. 체영지도라는 것은 이 우주의 몸뚱이가 어떻게 생겼으며 또 그 작용은 어떻게 하여 가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부께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셨는데 우주의 몸뚱이는 체는 방정하고 그 작용은 원활하게 간다고 하신 것입니다. 1, 2, 3, 4, 5가 우주의 몸뚱어리 모습, 즉 체가 된다는 것은 우주 천지의 체와 용인 1, 4, 3, 2와 관찰자인 중5가 모두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므로 이것으로 체를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숨어있는 모습은 리가 되고 그 숨어있는 모습이 반사돼 나타나 있는 그림자를 기라 하여 리기가 들어있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우리 눈앞에 나타나 있는 이 우주의 모습은 모두 리체가 반사된 그림자와 같은 허환일 것입니다. 원은 일선의 휘어진 모습이고 환은 둥근 고리라는 뜻도 있지만 그림자 같다 하는 환의 뜻도 있는 것이니 일선이 휘어져 사방의 극에 도달함에 구가 되어서 일원, 구원, 구환이라고 하는데 이에 일은 우주의 시작이고 구는 우주의 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선이 사방의 공간상의 분절에 휘어져 제4위의 순수한 공상에 반영해 나타난 수가 9인 것이니
이제 더 이상 분절될 상이 없어서 더 이상 휘지 못할 것이니 이제 어떻게 하여야 계속해 휘어져 우주의 시작점에 합하여 완벽한 10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1, 2, 3, 4는 중5의 나라는 주관적 관찰자가 관찰하는 대상의 객관적 상이기 때문에 그 반영되어 나타나는 수도 9의 끝이 되려니와 여기서 처음의 시작점에 다시 합하여 10을 이루려면 나라는 주관적 중5를 회광반조하여 나 자신인 5를 취할 것 같으면 곧 10이 되어서 드디어 우주의 시작점에 귀결해 10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이로써 10은 곧 우주의 시와 종을 동시에 갖춘 완결된 수와 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 현대 물리학이 4대의 힘을 하나로 통합을 못하고 있는 것은 비록 그 힘의 작용은 잘 밝힘이 되었으나 이것은 모두 객관적 상만을 취하여 관찰하고 있는 것이라 항상 4와 9에 머물러 10수의 극에 도달치 못해서 그 이론을 통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객관적 상인 4와 9의 극에 이르러 이로부터 다시 회광반조해 오히려 관찰자의 상을 돌이켜 관찰해 본다면 아마도 통일장 이론에 도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명이 모여 있다는 것은 1, 2, 3, 4 위의 내에 1,1과 1,0과 0,1과 0,0의 상이 모여 있다는 것인데, 신이란 것은 1이 0을 여의지 않으며 0이 1을 여의지 않아서 1이 곧 0이요 0이 곧 1이라는 것을 상하여 육자의 작용이 이러함을 신이라 한 것이고, 그 작용이 육자의 행에 모두 밝게 드러나 있다 해서 신명이라 하는 것입니다. 복희시 64쾌 내에 건곤천지 궤가 28궤인데 이것으로 체를 삼고 육자의 궤가 36궤인데 이것으로 용을 삼아 이로써 육자의 작용이 36궁에 변화하고 이 36궁의 변화에 건천과 곤지의 순수한 일상과 공상을 이루는 것이므로 이르시되 신명이 모여있다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내용은 차후에 다시 상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3원은 3극입니다. 왜 극의 근본 성품이 3으로 나뉘어지게 되느냐는 먼저 제2강에서 밝혔습니다. 3원은 순수한 공상인 무극임과 동시에 순수한 일상인 태극이며 이러한 공과 일을 함께 갖춘 황극을 말합니다. 원이란 것은 극의 성품이라는 뜻이고, 극의 성품은 이렇듯 무극, 태극, 황극의 성질이 모두 한데 녹아 들어있는 근본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의 근본 성품은 1과 0을 모두 갖춘 상이라 이것은 곧 황극의 성품인 것이니, 이로써 황극의 성품은 곧 성인의 성품인지라 그래서 원에서 먼저 성인을 내리신다 하시고 그 다음에 순수한 일상의 태극의 원리인 하도를 보이시며 순수한 공상의 무극의 상인 낙서를 보이신다 한 것입니다. 이것을 삼각 모양의 도형으로 그려볼 것 같으면 삼각형 좌측변의 선은 일상을 모방해서 태극이라 할 수 있고, 우측변의 점선은 공상을 모방해서 무극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좌우의 선을 이은 밑변의 선은 일상과 공상인 두 선이 굴신하는 연속상이기 때문에 선은 선이로 돼
파동 모양의 선이 될 것이고, 이 파동의 모양은 일과 공을 다 갖추고 있는 상이기 때문에 곧 환극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최초의 꼭지점은 좌우의 일상과 공상이 합쳐진 한 점의 상인 것이고, 밑변 파동의 선상은 일상과 공상이 이어져 하나가 된 선의 상이라, 이 꼭지점과 밑변의 선은 모두 환극의 상과 같아서 최초의 원인 한 점과 밑변의 선은 일상과 공상이 합하여진 개념상에서 같은 것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원은 환극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우주의 원이 환극이라면 천지인 중에 사람이 우주의 근본이다 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의 도형은 미생 표석환의 간곡한 청에 의해서 제가 그려본 것인데, 이 도형의 이름을 삼극해인도라 하였습니다. 삼극해인도의 뜻은 나중에 상세히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은 천지의 객관과 나라는 주관적 관찰자가 있은 연후에야 비로소 존재하고 운행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을 것 같으면 우주 만물은 능히 존재치도 못하고 능히 운행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삼재는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것을 천지인 삼재라 하고, 이로써 삼위의 효에 팔괘의 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은 동하되 오로지 일기, 일시일 뿐이라 함이 없는 무의도체이며, 지는 이미 일과 공에 분리된 이분의 상과 사방의 체인 동시에 천의 기를 싣고 있는 덕의 체인 것입니다. 천지의 이러함을 일천사지와 삼합 이분의 위와 상에 이러한 천지의 체와 그 운행의 용을 이미 다 갖추어 지어가는 것은 인, 즉 사람인 것인데, 이것을 일부께서 이르시되 천황무이시고 지황제덕하시니 인황작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천지인에 모두 황자가 붙어있는 것은 비록 본래의 극이 천지인의 3으로 나뉘어짐이 있으나 이 모두가 황의 체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황이라는 것은 왕자 위에 흰 백자가 붙어있는 모양인데, 왕의 모양은 삼재를 수직으로 하나로 관통한 상이라 삼재가 본래 하나라는 삼위일체의 이치를 통달한 자를 상하여 왕이라 한 것이고, 이러한 왕자 위에 백자가 있는 것은 삼재의 모든 이치를 하나로 꿰뚫어 통달했다는 것까지도 또한 두지 않아서 이러한 일체 분별상을 벗어난 경지를 말한 것이라. 그래서 백자를 왕자의 위에 두어서 황이라 상형한 것입니다. 이러한 흰 백자는 곧 절대성을 가리킨 것이니, 순수한 절대성은 일체 분별심이 끊어진 묘처의 자리인 것입니다. 묘처라는 것은 비록 일체 분별상을 떠난 자리이나 그러나 삼재의 도를 등짐도 아닌 것이니, 그래서 흰 백자 밑에 왕자를 두어서 삼재를 낸다 하여 참으로 묘하다 해서 묘처라 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성인은 보키시와 문왕입니다. 이분들이 내려본 역사학자분들에게 맡겨두기로 하고 저희들은 그 이치만을 계속해 궁리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신물이라는 것은 용마와 신구인데, 즉 용의 형상을 가진 말과 신령스런 거북이라는 뜻입니다. 용은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북이는 지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처하여 또한 빠르지도 못한 동물이라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에서 성인을 내리시고 하늘의 상징인 용마에 하도를 시연해 보이시며 땅의 상징인 신령스러운 거북이에 낙서를 시연해 보였다 한 것입니다. 이것은 원의 극이 삼재의 도의 이치를 시연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희씨가 하도의 상을 관하시어 괴의 상을 그려내시고 문왕이 낙서의 상을 관찰해 물물의 상대적 이치를 밝히신 것입니다. 하도와 낙서는 천지의 이치를 모두 함축하여 나타낸 상과 수라 이것을 펼쳐 논을 하자면 평생을 해도 다 못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능한 아주 쉽고 간이하게 그 본래에 갖고 있는 이치만을 궁리해서 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주의 근원과 생성의 이치를 수로서 나타낸 상이고, 낙서는 우주와 만물이 생성됨에 자연히 상대적 대칭의 상이 나타나서 그 상대적 대칭의 이치를 수와 방위에 안치해 놓은 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하도의 이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의 근원이 현현하여서 무어라 형성에 표현할 수도 없고 무어라 말로도 할 수가 없더니 그 근원을 변하여 최초의 한 점을 찍음에 일과 공의 이가 동시에 나타나고 이에 대칭의 일공과 공일의 상이 따라서 나타나 사상의 의도 또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며, 이러한 사상의 위인 1, 2, 3, 4의 위가 생성이 돼서 천지의 체와 용이 그 위와 상을 얻게 되고, 또 이와 동시에 천체의 일과 지체의 사가 서로 상대에 교합하는 상이 자연히 있어서 합해 중오를 삼아 또한 이와 동시에 나라는 주관적 관찰상도 함께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주관적 나라는 개념의 중오가 천지의 체와 용을 관찰함이 있게 되는 것인데, 천의 체인 일을 관찰하다 보니 관찰하는 중오와 합하여 6이라는 숫자의 상이 나타나고, 지의 용인 1을 관찰하다 보니 관찰하는 중오와 합하여 7이라는 숫자의 상이 나타나며, 천의 용인 3을 관찰하니 8이라는 숫자의 상이 나타나고, 나아가 지의 체인 사를 관하다 보니 9라는 숫자의 상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중오는 자신 스스로를 관찰해 돌이켜 관하다 보니 중오가 다시 중오와 합하여 문득 자신 스스로가 10이라는 우주 전체 숫자의 상이 되더라. 이것이 바로 환극이 무극이며 10과 5가 하나라는 15일원의 본래 뜻입니다. 이러한 이치를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우주 만물의 이치와 그 근원은 내 자신을 안으로 돌이켜 비추어서 회광반조해 극할 것 같으면 10이라는 숫자를 얻게 돼서 바로 우주 전체와 더불어 하나가 될 것이고, 이미 우주 전체와 더불어 하나가 되었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의 이치도 자연히 나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모두 통달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객관적 숫자는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속에 이미 들어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주의 이치를 저 지구 밖에 있는 밑도 끝도 없는 먼 곳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내 자신을 회광반조해 내 자신 속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이치의 자연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우주의 모든 법상이 나라는 주관적 관찰자에 와서는 모두 반사해 거꾸로 나타나는, 즉 양수는 음수로, 음수는 양수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지금 나의 앞에 나타나 있는 모든 만물의 상은 모두 천지의 체와 용이 뒤집혀서 거꾸로 나타난 영상, 즉 실상이 아닌 그림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께서 이것을 영생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1과 6이 하나라 하여 북에 배치하고 2와 7이 하나라 하여 남에 배치하며 3과 8은 동에, 4와 9는 서에 배치하며 5와 10은 중궁 중위에 배치하여 드디어 5원의 성품과 10천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5원이 행한다 하여 오행이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천지는 제5위에서 종하여 마치고 굴신에서 제6위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제6위가 다시 제1위가 되어서 나아가 다시 제5위의 위에 10의 위가 되는 것이므로 천이 분하여 제5위의 지를 이루고 지가 천에 합하여 제5위의 10위에 다시 천의 체로 돌아오니 이것은 지천이 합하여 도체를 성한 것이 되어서 천지와 지천이 이렇게 모두 하나가 되어 이로부터 우주는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가만히 들여다보건대 천지와 지천이 각각 제5위의 그 체를 이루고 제6위에 다시 시작됨을 알 수가 있어서 이것은 결국 시의 개념인, 즉 시간의 개념인 일선이 다섯 공간상에 분절되고 다시 다섯 공간상에 합하여 천지의 체와 지천의 용이 다시 순수한 도의체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로써 만물의 살을 모두 마침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일선이 5공간상에 분절하면 분절된 선은 6개가 되고 6개의 분절된 선이 5공간상에 합해 이어지면 다시 순수한 일선이 상이 되기 때문에 시의 위는, 즉 시간이라는 개념의 위는 6이 되는 것이고 공간의 위는 5가 되어서, 그래서 공자께서 이르시길 육효의 위에 시가 성한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육효의 위에 시가 성한 것이라면 건천괴의 육효와 곤지괴의 육효에 각각 음과 양이 행하여 시를 성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양쪽 괴의 효위를 합해서 시는 십이시라 하여 드디어 십이지지의 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십간과 십이지의 개념이 생겨나고 서로 교하여 육식갑자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도의 이치입니다. 즉 하도는 음양과 삼재와 팔쾌와 사상과 오원과 유기에 천간과 지지와 육식갑자 등등이 만들어지는 연유를 밝혀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원이 양하여
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양분됐다는 말입니다. 5원이 양하여 10간이 되고 6위가 양하여 12지가 되며 서로 교위해 일주해하여 60갑자가 된 것이니, 교위한다는 것은 서로 사귀어서 합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교위해 일주해하면 60갑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양 철학, 명리학과 점서 내지는 천문지리, 동양의학 등등이 이제 이것들을 기초에 추리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천지인 삼재에 객관과 주관을 십수에 모두 이루고 이제 이러한 우주 전체의 합일수인 십을 채로하여 상대적 대칭의 위와 수를 배열하며, 상대성이라는 것은 힘의 균형과 평형인지라. 그래서 10이라는 숫자의 안에서 2를 수하니, 2를 수한다는 것은 2를 세니 9가 나타나 대칭이 되며, 2를 수하니 8이 나타나 대칭이 되며, 3을 수하니 7이 나타나 대칭이 되며, 4를 수하니 6이 나타나 대칭이 되는데, 그런데 5는 나 자신이라 그 대칭상이 없어서 중궁에 홀로 스스로 소소히 밝은 것이니, 만물의 상대적 위치가 이러해서 이것을 각 방위에 배열한 것이 구궁의 낙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이 생성되고 그 중에 상대적 대칭의 상이 자연히 생겨나서 만물의 생성을 사방에 분리하고 배열해서 서로 비교해 보니 1, 3, 5와 18, 6의 수는 그 위에 분력하고 그 위를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27과 4군의 수는 그 위를 교역하는 상이 자연히 있게 되는데, 이것을 일부가 이르시되 금화교역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정역증용 본문에 나타나 있으니 그에 이르러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에서는 하도는 만물의 생성 이치요, 구궁낙서는 만물의 상대성 이치다 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하도와 낙서의 이치를 좀 더 상세히 다루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